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서 새로운 종교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호람은요,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 주상을 없앴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온 길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여호람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호람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이었던 아합이었습니다. 그가 세워놓은 바알 주상을 없애는 일에는 분명히 극심한 반대가 뒤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이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과 실천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고요. 마땅히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람의 행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조금 전에는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행하지 않고 주상을 없앤 왕이라면서 칭찬하는 듯이 보였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호람의 겉과 속을 잘 들여다 보아야 되고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호람의 겉모습은 분명히 바알 주상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은 왜 마음에도 없는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요? 여호람이 주상 제거 정책을 편 것은 사실 이웃나라였던 남유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호람의 얄팍한 외교 전술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여호람의 중심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마음이 가득했고요.
표면적으로도 바알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행동하는 척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람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여호람의 개혁은요, 표면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정치 쇼와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여호람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여호람같이 표리부동한 모습, 겉과 속의 다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거룩을 외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쌓여서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서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썼던 시편 51편에는 그 중요한 깨달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호람처럼 표리부동하고 또 그렇게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변화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심이 회개를 드리고 온전한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내린 후에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 롯의 후손들로서 그들은 다윗 왕 시절부터 이스라엘에게 줄곧 조공을 바쳤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조금 약해지는 틈을 타서 이 모압이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죠.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아합이 악한 왕이었지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잘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 이 아합이 왕이었을 때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그 아들이 되면서 이 조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압의 배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군대를 모으는데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면 7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스라엘에 일어난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8절에 보면은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사밧을 대하는 이 여호람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그 행동에는 간절함이 묻어있고 굉장히 저자세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묻고 있고 또 굉장히 존경해주는, 존대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모압을 재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여호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답은 뻔하죠. 지금 그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여호사밧을 의지하고 있는 여호람은 원래 누구를 의지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람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따라갔어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의지하고 있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묻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 의지했어야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나라의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보이는 여호사밧만을 바라보았고 의지했고 그 왕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으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인생에 직면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표리부동한 여호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겉모습만이 아닌 중심을 가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적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나도